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밖에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진리와 달리 우주의 기원을 밝히려는 시도가 역사 이래에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학적인 세계관은 윤회설을 말을 합니다. 애굽 종교나 불교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들은 윤회설을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회설이 뭐냐 하면은 우주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돌고 돌고 계속 돈다. 그래서 불교에도 이 마크가 뭐예요? 이렇게 또 언불교도 있죠. 또 막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돈다 이런 표시를 많이 하고 이렇게 합니다. 돌고 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창조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 기독교는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창조에서 종말까지 일직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조금 풀이에서 표현하면 직선 혹은 선이다 그럽니다. 불교는 뭐예요? 돈다. 또 타 종교는 돈다. 이렇게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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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하는 것이 윤회설이고 우리 기독교는 직선입니다. 왜? 창조에서 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종말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는 우주의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성경 첫 장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우리 1장 1절을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팩트로 이렇게 증거물로 기록물로 남겨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만물을 물질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하는 유물주의, 우주 세계는 우리가 이 만지고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런 자연주의, 또 모든 우주 중심은 인간이다 하는 사상을 가진 인본주의,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주의, 또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나무도 신이고 또 돌도 신이고 풀만 봐도 신이고 이런 이 신이라고 하는 이 다신론주의자들, 범신론자들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창조를 다 부인하고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첫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는 대기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둘째 하늘은 해와 달이 있는 태양계 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시는 곳. 그래서 이 하늘을 우리가 단어로 이렇게 히브리어로 말할 때 샤마임이라고 하는 샤마임. 그래서 하늘은요 복수예요, 복수. 1층, 2층, 3층 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도 3000층 셋째 하늘에 갔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하늘이 셋째 하늘이.
여러분 하늘 하면은 저 어디 뭐 구름 떠 있는 저 뭐 비행기가 다니는 것이 하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 흑암 공허한 공간에 지구를 딱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이 지구를 걸어 놓으셨습니다. 이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역사의 이 본거지가 될 그런 지구를 만드시고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1장 8절에 궁창 위 아래로 또 구분을 지으시고 그리고 궁창 위에는 하늘로 궁창 아래는 이제 바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를 구분 지으셨고 그리고 나무 꽃 채소 그리고 짐승 물고기 새들을 창조하시고 1장 26절에서 마지막 우리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를 다 하시고 창조할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만나면요 심히 좋아야 돼요. 성경적 이 원리 성경적 근거로 이렇게 우리가 살면은 더 가치 있고 복되게 살고 즐거움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섭리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가 뭡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에 없는 것, 전에 전혀 볼 수도 없던 뭐 세상에 없던 이런 것들을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생기게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섭리는 뭐냐? 섭리란 창조된 것을 보관해야 돼요. 그대로 뭐라고 그럴까? 보존해 두어야 돼요. 계속 그것이 존속돼야 되는데 이것을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왜 섭리하시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게 그 모든 이 모든 창조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도록 또 보장하고 또 보존시키는 이런 의미를 목적에 이르게 하는 데 두고 하나님께서 보존시키는 것을 뭐라 한다? 섭리라 한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창조하고 나 다 만들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계속 활동을 하세요. 활동하신 사역의 역사를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섭리에는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갖고 특별하게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관심 갖고 주목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 교리는 불신자들에게 큰 장애가 됩니다. 큰 사건이 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며 기독교 하나님은 왜 이런 사건을 막아주지 않은가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러분 이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 섭리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개인적인 행동이나 집단적인 행동에 대한 이런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을 하십니다. 특별하게 개입되는 것을 무슨 섭리라? 특별 섭리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사야 37장 36절 또 열왕기하 19장 35절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이 아수르가 막 공격을 합니다. 어느 정도 공격하느냐 하면은 18만 5천 명의 군인이 그냥 성 빽 둘러싸버립니다. 두 줄 세 줄로 둘러싸가지고요 꼼짝없이 죽을 이기에, 망할 이기에 놓였어요. 그런데 다음 날이면 이제 우리 끝난다, 죽은다, 우리는 이제 포로로 끌려가든지 종으로 끌려가든지 살아남든지 죽든지 뭐 이건 정말 이제 뭐 어떻게 피할 길이 없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말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18만 5천 명을요 여러분 시체로 만들어 봤잖아요. 이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컴퓨터에서 나오는 이 장난한 이런 게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급할 때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히 특별히 개입하는 것을 하나님의 특별 섭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한 이기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통 때는 바람이 남풍을 쫙 불어옵니다. 그런데 남풍이 계속 불면은 예를 들면 뭐 화재가 났다, 계속 불어오면 서울까지 막 불바다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북풍을 일으켜서 바람으로 불을 물리쳐버린다든가, 아니면은 그 불이 나는데 막 헬리콥터로 갔다 물 붓고 뭐 해도 뭐 도저히 간의 기별도 안 가는데 하나님께서 해가 떠 있는데도 소나기를 막 부어서 불을 꺼버린다든가,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이런 것을 특별 섭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하나님의 섭리보다는 과학적인 견해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과학이나 자연의 환경을 초월해 버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 103편 여러분 19절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무엇으로? 그의 왕권으로 만유 세상을 다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우리 대통령이 다스리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막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한 당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고 별것을 다 해버릴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고 우리가 도무지 안 되고 우리 힘으로 도무지 불가능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조절하시면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개입해 달라고, 특별히 하나님이 섭리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특별한 여러분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리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를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무슨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개입해야겠다, 내가 개입하겠어,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응답되어 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리에 3요소가 있는데 여러분 3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이 땅에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시는데 첫째로는 보존하시는 거예요. 보존. 보존은 뭐냐?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만물을 유지를 시켜서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존의 섭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작품을 소멸되거나 파괴시키지 못하게 하신다는 만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가 떠가지고 하루만 막 빛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해가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해가 빛이 나고 열이 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이시여 그 번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할렐루야. 그의 말씀으로 이 만물을 붙드셔요. 여러분 별 떨어지지 않고 해가 떨어지지 않고 달이 떨어지지 않고 지구가 떨어져 버리지 않고 계속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시고 만물을 유지시키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보존의 섭리라. 보존의 섭리라. 두 번째로는 통치의 섭리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일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정한 목적을 성취하시고 또 이루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옛날 성경에는 통치하신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누가 다스린다고요? 여호와께서. 시편 103편 1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모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뭘 다스린다고?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의 왕권으로.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주의 왕이십니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이런 섭리를 통치 섭리라 말씀합니다.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통치권 복음화를 위해서 통치권 사역자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 번째로는 협력의 섭리로.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연의 법칙이 있죠. 이런 자연의 법칙이 자기 혼자 막 독립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연의 이 세력들과 직접 관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력들과 관계하셔서 그 자연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 자연들에게 명령하시고 조종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닷물도요 가만히 계속해서 잔잔하기만 하면은 다 부패하고 썩고 이게 못 쓰게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끔 태풍을 일으켜서 막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정화를 시켜버리십니다. 이런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바닷물을 어떻게 정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4편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사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창조해놓고 그 다음에 지면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계속적으로 처음 창조했던 것처럼 계속 유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같이 한 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사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비가 말이죠, 자기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때 오신다는 거예요. 해가 자동적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을 비치게 하신다. 비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악인에게도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해와 달이 빛이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그때 주님이 오실 때는요, 어두워진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가셨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풍랑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시잖아. 그 풍랑에게 잔잔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자연을 하나님의 목적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도록, 이 자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협력사역이다. 협력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는 방법, 여러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일반 섭리는 뭐냐?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전체를 섭리를 하시고 관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반 섭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별 섭리가 있는데 특별 섭리를 제가 비상섭리다 그렇게 말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특별 섭리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우주의 각각 개별적인 부분을 전체와 관련해서 하나님 목적, 전체가 뭐냐, 하나님 목적, 하나님 계획, 하나님 뜻 이런 전체와 관련해서 보살피고 관리를 하세요. 어디 보면 나올 수 있냐? 시편 104편을 봐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하늘을 시장같이 하나님께서 활용을 하세요. 두 번째로는 3절을 보시면 물, 구름, 바람을 하나님이 다 이용을 하세요. 5절을 보시면 땅의 기초도 하나님이 다 조절하고 계세요. 6절을 보시면 바다와 산들을 등등 하나님께서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뭐하고 계신다? 관리하실 뿐만 아니라 시내와 개천과 산과 바다, 식물, 꽃, 나무를 다 관리하시고 그리고 동물과 사람도 관리하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것 같죠? 실은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배하고 통치하시고 선한 사람 밭에도 비를 악한 사람의 밭에도 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에게 특별히 관리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이러니까 우리가 신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신앙 섬기고 헌신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니까 우리를 특별히 관리해주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엘리야 여러분 보십시오. 열왕기하 2장 1절에 여러분 하늘에 우리가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하늘로 하나님이 해리바람 타고 올라가게 만들어 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올리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누가 나옵니까? 엘리사가 나옵니다. 그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니까 막 바람 타고 막 올라가니까 이 막 옷이 막 겉옷이 막 찢어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사가 말이죠, 그 옷자락을 듣고 그 요단강에서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니까요, 그 엘리사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막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17장 4절 가서 보면 까마귀 가뭄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데 이 엘리사 보면은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어렵고 이 범죄하고 이 악한 행위 이런 나라는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도록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잡히기만 하면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가서 살아라. 먹을 것도 없습니다. 떡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에게 명령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살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관리하신 거예요. 급하게 관리하신 거예요. 관리 안 하시면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지 않냐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먹이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사르밧 가부 열왕기상 17장 16절 가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사에게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통에 가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어떻다고요? 없어지지 아니했다. 언제까지? 가뭄이 끝날 때까지. 아멘. 너희들이 자연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요,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꼭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도무지 될 수 없을 그때 하나님은 비상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비상하게. 베드로에게도 누가복음 5장 4절 가서 보시면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의 근거에서 던졌더니 그물이 어느 정도 되도록 잡혔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6절을 보시면 잡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히 긴급하게 관리하시고 공급하시고 섭리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는 목적에 쓰임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리하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어려운 때도 여러분 우리의 사업장도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관리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삽시다. 그러면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을 봐보시면요, 너무너무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십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아멘. 누구의 결정대로?
주님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네, 이 찬양을 자꾸 부르고 그대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여러분 103편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유롭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 만물을 지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 가신 대로 섭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의 인생 목표를 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돌아봐 주시고 나를 관리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심을 나는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개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국가들에게도 하나님이 다 이런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욥기 12장 24절, 사도행전 17장 26. 여러분, 이 국가들의 운명도 왕이 세워지고 왕이 끝나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멘. 인간의 여러분 탄생과 운명도 관리하십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봐보십시오.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버렸다.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버려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못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방해를 해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듣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면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말씀 보시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여러분 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고 계신다. 인생의 탄생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머니 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의 자리로 끝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왕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게 하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탄생, 인생의 여러분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 75편 7절 보시면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그러니까 낮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책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잖아요. 역사책을 보잖아요. 뭐 찬송을 하잖아요. 사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책을 망할 사람은 망할 책을 보게 하셔요. 승리할 사람은 승리할 책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에스더서 6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을 보면은 왕이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럼 명령을 해, 부하한테, 신하한테. 야, 무슨 책 하나 가져와 봐라. 그리고 자기가 또 읽지 않고 다음 읽어봐, 나 누워있을 테니까. 책을 읽는 거야. 책을 읽는데 무슨 책을 읽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하만이 아시죠? 하만이가 유대 사람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머르드게가 유대 사람이야. 에스더 삼촌이야. 그래가지고 하만이가 또 이 왕을 또 전복시키고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래 고발을 해본 거야.
그런데 그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왕이 살았어. 그래야 되는데 안 해줬어. 그래서 왕이 지금 그 책을, 그 역사를 읽게 하는 거야. 누가 읽게 하셨어요? 여러 권의 도서관에 책 한 권을 딱 뺐는데 그 책을 뺀 거야. 그 읽어봐라. 무슨 내용인가? 읽어보니까 모르드게가 고발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아, 그랬냐? 왕이 딱 그 다음날, 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 수레에다가 이 말을 태워서, 그리고 왕의 왕관도 씌우고 왕의 옷도 좀 입히고, 그래가지고 동네 돌아다니게, 이 궁전, 이 성 안에 돌아다니게 하면서,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애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래가지고요, 이 하만이가 모르드게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왕이 말이죠, 그 다음날 오니까는 이 하만이한테, 야, 말 한마디 준비해. 야, 옷 준비해. 금관 준비해. 그래가지고 하만이가 죽이려고 했던 그 모르드게에게 요즘으로 말하면 천마를 태우고 말이죠. 그리고 왕복을 입히고 말이죠. 영광의 왕복을 입히고 말이죠. 그리고 금관을 세우고, 한번 봐보시죠. 6절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씌웠다고요? 모르드게에 씌우고, 그리고 더 쭉쭉 나가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하고 막 성 안에 다니면서 막 애치고 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왕이 할 수 있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비상섭리, 특별한 섭리의 사람들, 사건들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가요,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다 공포해라.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게 해라. 그래서 기도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비상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한 것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필요한 것 공급하시고 안 되는 거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습니다. 보통 섭리는 자연에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역사합니다. 비상 섭리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입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무슨 섭리입니까? 비상섭리입니다. 태양이 멈춰졌어요. 무슨 섭리입니까? 비상섭리입니다. 비가 안 오는 가뭄에 소낙비가 내려졌습니다. 무슨 섭리입니까? 비상섭리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섭리입니까? 비상섭리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비상섭리로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조 질서를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하셨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택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유익, 우리 성도들의 선을 위해서 조종하고 조절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섭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비상기도해야 할 시기인 줄로 나는 압니다. 코로나19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더나 백신, 안센 백신, 화이자 백신보다 더 확실한 것은 믿음의 백신이 최고입니다. 보혈의 백신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마스크입니다. 백신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주를 섭리하시고 자연 만물을 여러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셔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더 특별히 여러분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개입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예수 믿으십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성경 말씀 따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상한 방법으로 섭리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어서 우리 할렐루야 합시다. 할렐루야.